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현재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늘 전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해 주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시고자 했던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성육신이라는 거죠. 성육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이 성육신이 뭔가, 그 교회에 처음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 용어죠. 보통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그 말을 금방 알아듣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 기독교 용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육신이라는 게 뭔가? 이 성육신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보통 한자어로 말하면 강생이에요. 강생이라는 말인데 보통 강생이라는 말은 많이 안 쓰고 교회에서는 이제 성육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보통 전문 용어로는 이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용어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된 사건, 이걸 가리켜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러니까 전문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강생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시고자 이 성육신 사건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곧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듣고 성경에 있는 메시지들을 금방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이 말씀이다라는 말인데 그 말이 뭔지 잘 구분을 못하거나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메시지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처럼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말씀에 친숙하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이쿠 이게 내 얘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람들이 무지몽매하니까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아주 쉽게 성경 말씀 중에서 이 진리의 말씀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 진리의 메시지는 항상 쉽고 간단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써 있잖아요. 그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상에 불과하다,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거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말한다면 이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실까?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나의 뜻대로 너희가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의무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비로소 참된 기쁨, 평안,
프리덤,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걸 모르니까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왜 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 이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나 아니면 나한테 문제가 있나? 인간은 자꾸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소서 뭐 이런 기도도 하고, 근데 인간이 내가 무지해서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교만해서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제가 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지를 3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영의 눈을 떠라. 첫 번째, 영의 눈을 떠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첫 번째, 영의 눈을 떠라. 예수님께서 이 눈, 아이죠, 아이. 눈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네 하고서 감탄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하고 밝은 눈을 가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 보느냐, 무엇을 바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에 따라서 그 인생길이 달라지고 성공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 이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실패하게 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약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은 육신의 눈의 역할의 중요성을 매개로 해서 이 영적인 눈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신령한 것들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안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온 삶에 빛을 비출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 그러니까 영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식이나 학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떠라.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이 계시의 빛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주 귀한 말씀 하나 있어서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인데 아주 놀라운 말씀, 여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을 이 성경 구절이 그냥 한마디로 압축해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구약성경 시편 119편 18절 말씀. 자,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야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미라클 이벤트를 우리가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바이블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영원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맵을 주셨단 말이에요. 맵과 컴패스, 지도와 나침반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도와 나침반처럼 성경 속에다가 우리가 성도가 가야 할 길과 성도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을 남겨 놓으셨는데, 성경책은 그냥 이렇게 삐딱하게 놓고 옆으로 그냥 제껴 놓고 자꾸만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구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신비스러운 것을 찾아다니게 돼요.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뭐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어떤 부흥에 참석하면은 능력을 받는 데더라. 이런 신비한 것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자신에게 이적이라든가 놀라운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은 객관적이고 온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딴 거는 다 물리치고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가 있을까?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레슨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는 약속의 전제가 두 가지가 나오죠. 마음의 청결인데 마음이 있고 청결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심령의 가난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 성숙의 상태에 이른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안이 띄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바이블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야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영의 눈을 떠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마음을 청결케 하라. 이 주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